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 5살짜리 아이를 독일 그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가장 먼저 배워왔던 단어가 넌 꺼져라는 말이었습니다. 넌 꺼져. 아이는 이 뜻을 모르고 집에 와서 계속 뭐 엄마 봐도 넌 꺼져, 아빠 봐도 넌 꺼져, 이 말을 자꾸 이제 반복을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지금 저 유치원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뭐 피부색도 다르고 또 얼굴도 다른 그 동양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아이들이 지금 애를 따돌리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착잡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현지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속한 유치원의 아이를 다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아이를 보냈더니 거기서 배운 단어는 또 달라요. 앞전에는 넌 꺼져였는데 여기서는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 단어를 또 배워와가지고 아이가 집에서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세상과 교회의 어떤 그 차이를 느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교회 같구나. 좋은 교회 같구나. 무조건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또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듣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넌 꺼져 이 말을 수없이 듣고 또 그런 어떤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상당히 성숙한 교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장소고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나아갈 바를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어서와 이리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이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영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또 본받는 것이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봐도 예수님은 너 이리 와 다 차별하지 않았어요. 죄인, 세리, 뭐 여러 창녀들 그러한 수많은 죄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품었습니다. 다 품고 받아들였어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죄가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붐볐죠. 군중들이 수만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을 거절하고 또 차별하고 그런 수많은 벽들을 만약에 세웠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성도들 면면을 보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그 누구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점선을 따라서 글씨를 써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우리가 흉내를 내셔야 돼요. 그걸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참 어쩔 때는 주님의 보폭이 너무 커. 내가 참 따라가기 힘들어. 그러나
주님의 작은 발자취 하나하나 우리가 보폭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걸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100점 맞지 못하니까 집어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100점 맞지 못해도 60점, 70점, 80점 맞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 열망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저분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 교회의 벽, 뭐 교단, 교파, 교리, 또 얼굴색, 언어, 지역, 이런 모든 벽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모이고,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모이고, 충청도는 심판보고, 하여튼 도별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어떤 친목을 다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옛날 남대문 교회인가는 쌍놈은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반들만 오는 그런 교회가 있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가 굴러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미로가 돼요. 정말 아무도 길을 찾을 수 없는 미로처럼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 벽을 허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같이 놔두면은 또 의외로 또 잘 지내고, 그죠? 그런데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을 모아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 교리 가지고. 웬만하면 교인들끼리 잘 안 섞이고, 오히려 더 이해 못하고, 더 용납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오해가 있으면은 술 한잔 마시고 풀기라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해가 있으면 풀지도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심판 내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형제와 화해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가? 제가 하나 유명한 말인데,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짐승, 인간, 참 그리스도인.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짐승 쪽으로 가겠어요? 아니죠. 최소 인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할 바는 참 그리스도인. 정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이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돼요. 내게 상처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용납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그 돌덩어리를 조각가가 다듬듯이 우리를 다듬고자 합니다. 그런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신분이나 또 직업 이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었던 시대죠. 요즘도 제복이라는 게 있듯이 과거의 신분에 대한 옷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을 옷으로 입으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수치를 감추는 거잖아요. 옷이 벗겨지게 되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옷을 잃어버리면, 그죠?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는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입지 못하고 벗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해지는, 우리 자신이 상당히 민망해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이 옷을 찾아 입으셔야 돼요. 국률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옷을 자꾸 찾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민망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가 민망하지 않도록 우리 이 옷을 찾아서 입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13절 보면은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인데, 13절 보면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15절 가서 보면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 13절 바로 용납, 용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보상.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상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강도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죠. 강도라 할지라도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도 잘해요. 잘합니다. 우리 수준이 만약에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말씀을 해요. 완전하라는 말씀처럼 부담되는 게 없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하신 것처럼, 그분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완전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동등하게 악인이라고 선인이라고 비를 가려서 내리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죠? 우리 김 집사님네 집에만 비 내리고 믿지 않는 집에는 비를 안 내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햇빛이나 비나 다 똑같이 주시는 분이죠. 그 온전한 사랑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온전하기를 원하셔요.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일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완벽하다, 이렇게 완전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실수도 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딱 부러지게 뭐든지 깔끔하게 일 처리를 딱 끝내고,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 완전한 사람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키가 좀 모자라고, 좀 덜 똑똑하고, 좀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벙벙하긴 한데,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완전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른 건 책만 보면 졸리고, 뭐만 하면 졸리는 분들,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똑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다른 건 안 되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들이 완전하길 원한다. 완전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 요구에 우리한테 무슨 A학점 받아와라. 영어 꼭 100점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 마태복음 뭐 2장 3절에 영어 100점 맞아라.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오늘 어떤 게 더 부담돼요? 사랑하라는 것과 영어 100점 맞으라는 것과? 사람마다 틀리지. 그런데 사람마다 틀린데 다행스럽게 성경에는 국어, 영어, 수학 뭐 100점 맞으라는 말씀 없어요. 거기에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듯이 너희들도 완전하게 사랑하길 원한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저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엑기스로 뽑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 열심히 나왔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았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드리고 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목적을.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왜 말씀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추고 살고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인데 전혀 그 의도를 파악 못하고 카운트 매기고 있는 거야. 내가 예배 몇 번 드렸고 내가 성경 몇 번 봤고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것으로다가 마치 아이들 뭐 레벨 올라가듯이 게임에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 만족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별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핏 들어보면은 예배 드리지 않고 이거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름 하나라도 외우시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정 원하면 제가 저녁 예배 드릴 거예요. 7시 반 예배. 그래서 조별 모임 끝나고 나서 7시 반 예배라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9시 예배 또 드려줄게요. 예? 10시, 11시, 밤, 내내 예배를 시간 간격으로 제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이웃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거. 돌아봐야죠. 아이들도 돌아보고 청년들도 돌아보고 젊은 세대도 돌아보고 나이 든 분들도 돌아보고 서로 돌아봐야죠. 돌아보는 거는 없고 그냥 십자가만 보다가 예배만 드리다가 집에 가는 게 다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요. 언제 만납니까? 예배 끝나고 잠깐 인사하고 떠나잖아요. 세상 친구가 더 가깝고 왜 세상 친구가 더 많이들 상담을 하러 갑니까? 만날 시간도 없고 얘기 나눌 시간도 서로들 안 줘요. 듣기 싫어요, 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나마 오는 주일날 같이 만나서 기도도 하고 어쩔 땐 밥도 같이 먹고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성에 안 차면 저랑 아주 1대1로 양육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지 그걸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뜨겁게 사랑하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다닐 때도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그 집단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 냄새 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 많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만납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절대로. 어디를 가도 우리 마음에 흡족한 교회는 없다니까요. 어느 교회 집사님을 만나보세요. 좋은 얘기 합니까? 그죠?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보세요. 좋은 얘기 합니까?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깨져요. 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어떤 그 착각 속에 빠져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부족한 교회라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풀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완전하지 않아 떠날래. 계속 떠나야 돼요. 그분은 어디 가도 정착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커버하고 서로 우리가 품으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자꾸 의인을 찾아요. 의인을. 교회 안에는 의인이 많은 게 아니라 죄인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의 본성은 죄악의 덩어리가 꿈틀대고 있다고. 가라앉은 숭늉이에요. 그냥 건들면 떠올라 다. 곧 떠오르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완벽한 완전함을 자꾸 우리가 찾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데 왜 자꾸 우리가 완전함을 요구합니까? 서로에게. 서로는 부족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 없으면요 다 풀어져요. 다 흩어진다고. 결국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띠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고 죄 많은 인생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이 부족한, 문제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길 바라요. 사랑을 더해서 이게 띠예요. 온전하게 매는. 이게 풀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사실 사랑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비평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비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조별로다가들 뭐 군함도도 보러 가고 그러는데 막 비평 많잖아요. 근데 뭐 어떤 영화 나오면 다 비평들 많이 하는데 비평가들 보면은 참 비평 잘하잖아요. 분석 잘하고. 그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영화 만들면 잘 만들겠다. 근데 그런가요? 아니죠. 비평과 대화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교수가 얼마나 토론에 나와서 말 잘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실무에 들어가면 또 다른 거예요. 비평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실무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남을 우리가 비평하는 건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게 뭐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가끔 교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 사람을 좀 더 태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3명이 앉을 자리에 4명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 자리를 이렇게 좁히면서 이렇게 일로 앉아 하면서 앉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인상 구기면서 그냥 남은 자리에 앉아, 그냥 너는. 이게 어떻게 벽에 붙어가든지 뭐 이렇게 가야 돼. 절대로 안 움직이고 그냥 막 그런 심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 급브레이크라도 잡으면서 이제 추려야지 뭐. 버스 기사처럼. 이거 되게 웃기는 거죠. 여러분, 용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용납이라는 게 3명 앉을 자리에 4명이 갑자기 껴들었어요. 이럴 때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4명이 앉으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용납은 그런 거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거예요. 3명 먹을 양을 라면을 끓였는데 4명, 한 놈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인상을 막 구기죠. 내 먹을 게 줄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오라고. 충분하다고. 충분해. 4명이 왔는데 3인분 끓였는데 충분하대. 자기가 덜 먹겠다는 거죠. 용납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려면 내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이 자리에 못 앉히고 이 식탁에 못 앉혀요. 절대로. 근데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되지,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지, 그 생각하면 안 친다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깨져 있거나 상처나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용납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마음이 깨진 그릇에 못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은 용납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깨진 마음이에요. 그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그리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고. 우리가 큰 사람에 대해야 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들이 꼭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싸우면 언니 네가 참아라, 형이 네가 참아라, 너가 이해해라, 용서해라. 누구 보고 하죠? 막내 동생한테 이해하라고 그래요? 아니죠. 큰 형한테, 큰 누나한테 네가 이해해, 네가 어른이잖아, 그렇게 말하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쪽은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또 그것도 웃겨요. 뭐 우석이나 뭐 이런 애기들이 내가 이해할게. 뭐 이런 뭐 똥기저귀도 못 가르는 우리 새아가 와가지고 내가 덜 먹으면 되지. 뭐 아버지 드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오히려 어른인 우리가 덜 먹고 애들을 더 먹이지. 어떻게 어린 애들이 그걸 먹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뭔가 줄인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도들 서로가 어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큰 자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큰 자가 돼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어떻게 보면 참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사랑으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또 연약함, 이 모든 것 투성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받을 수 있는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의의 옷을 갈아입고 성숙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충신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에 참으로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또 희생하며 또 우리 자신의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의 또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